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성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족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로마에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계속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연소한 디모데,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건강하게 리더십을 세워갈 필요가 있었고 그런 가정 속에서 자신보다 연장자들 뿐만 아니라 동년배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 교인들과 좀 적절한 지혜로운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고 그걸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중심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위협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권위자가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큰 틀의 내용은 5장 전체적인 이 모습에서 언급되고 있는 큰 맥락은 성도들이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마땅히 할 말이 있다 할지라도 공격적인 언사가 아니라 공경의 언사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젊은 남성에게는 형제처럼 또 여성에게는 특별히 일절 깨끗함으로 조금 더 거룩함으로 대할 것을 부탁하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임이 리더십을 통해서도 더 분명해져야 되고 그런 분위기들이 더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의미 속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로 돌보고 관심을 갖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원칙들이 1, 2절에 있었다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이런 가족됨의 의미가 실현되는 모습이 무엇인지가 3절 이하의 16절까지 참 가부를 돕는 것과 관련되어 지금 교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상황에 대한 문제의 어떤 해결의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 안에 언급되는 내용들을 통해 신자로서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도 함께 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읽어보신 것처럼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장황합니다. 이렇게 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밀한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또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질 만큼의 어떤 이슈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잠시지만 이 모습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래도 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이런 본문들이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3절부터 보시게 되면 가부는 가부인데 홀로 된 여인은 홀로 된 여인인데 참 가부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가부, 가짜 가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하죠. 16절 보시면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해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선별이 필요하고 선정이 필요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가부의 개념, 홀로 된 여인의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맞지 않은 부분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든 이런 홀로 된 여인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기 때문이죠. 잦은 전쟁이 있었고 노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회상 속에서는 남성들이 수명이 길 수 없었던 겁니다. 전쟁 몇 번만 일어나면은 홀로 된 여인들이 넘쳐났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그래도 여성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나 가능성, 기회들이 훨씬 더 많이 주어졌지만 당시는 일단 홀로 된다는 것은 경제력도 상실되고 사회적 진실도 상실되고 보호되는 방책이나 제도가 전혀 전무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은 홀로 된 여인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고아와 가부는 같은 맥락에서 언급됩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 하나님의 손길이 참 필요한 인생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오갈 데 없고 기댈 데 없는 그들에게 돌봄이 되어주고 보호가 되어주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존대란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3절에 참 가부인 가부를 맥락상 보면 구제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존대란 말을 씁니다. 돕되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됨마저 상처를 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받는 이 입장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여겨져야 되지 돕는 자들의 명성과 명예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여겨지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누구 도왔어. 근데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홀대하지 말라고도 말하는 것이지만 분명 맥락상 물질의 후원을 말하고 있지만 존대란 말은 정말 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인 한 신자들의 그 존귀함을 놓치지 않는 상황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참 가부라고 생각해 본다면 일단 내용적으로는 교회 안에 서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해 보자면 구조적으로 그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제도 속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 진짜 도움이 필요하나 그 무엇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손길이 되어주는 게 교회여야 된다. 이런 얘기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을 쭉 고려하면서 그 당시 상황에서의 권면의 기준에서 우리가 일단 주시는 교훈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뭘 이야기했느냐? 명단을 작성하라 그럽니다.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여기에 명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맥락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명단에 필요한 작성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잘 관리하라는 것이고 또 어느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교회 안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이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영적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될 것이다. 관심의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부를 작성한다는 것은 제대로 돕기 위함도 있지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또한 이것은 적절한 선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되 질서 있게 사랑을 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 때 참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런 것은 당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지만 젊은 가부로 소개된 젊은 여자들 중에 홀로 된 여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일부 이슈를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젊다 보니까 건강하고 또 뭔가 가능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의 명부에 속해 있어서 그 명부에 속하면 요구되었던 경건함과 또 진실함을 보였는데 더 젊다 보니 향락을 즐기는 일들이 생기고 또 여러 남자들을 만드는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서약을 깨는 일들이 있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의 말이 언급됐던 겁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젊은 여자는 다 올리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젊은 여자들 중에 이런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꽤 많았다 이 말인 것이죠. 특별히 그 정욕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방법의 만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믿음까지 저버린 일이 있었고 그 어떤 가정 속에 어떤 처음 작성했던 서약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12절의 이 믿음이란 말은 서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부에 올릴 때 내가 이 교회 안의 돌봄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가고 이런 일들을 잘 준수하겠습니다. 이런 서약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당시 이후에도 나누겠지만 당시에 이렇게 명부에 올린 홀로 된 여인들은 교회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이 주어진 그 돌봄 속에서 경제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까 교회에 진짜 또 어려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어떤 부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이 주어졌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일단 젊은 여성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가볍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13절을 보십시오.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일들을 요구받았는데 그런 일을 기회 삼아서 자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잘 돌아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능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의 돌봄 속에 있기보다는 14절의 말씀처럼 당시 기준입니다. 당시 기준의 이 젊은이는 홀로 된 여인을 말합니다. 이때 젊은이는 홀로 된 여인인데 가능하면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하나의 원리가 우리가 어떤 일상의 책임에 자신을 묶어두는 것이 방종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하겠다라는 것들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명부에 올릴 때 9절에 봤던 것처럼 나이는 60세 이상으로 해라. 가능한 그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그 늙은이로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형편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자신의 어떤 나름의 노력들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앞서 말하는 그런 젊은 여인들 가운데서도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이는 60세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경우는 홀로 된 여인입니다. 이 말은 전혀 가족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가족이 있거나 친족,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먼저 그 홀로 된 자를 섬기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맥락입니다. 4절 보시면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입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 가족 가운데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믿음 배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모순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를 사랑하는 건 너무 쉽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는 건 그리 쉽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16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보시게 되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진짜 가족들 관계 속에서 홀로 된 여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가족은 우선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교회가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가족은 아니지만 좀 부유했던 여성들 중에는 그 가부들과 함께 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욥바에 있었던 다비다, 다른 말로 도로가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죽을 때 울며 슬퍼했던 여인들 가운데는 홀로 된 여인들이 있었죠. 이 다비다가 저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어요 라는 증거를 주었던,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살렸던 사건도 있었던 그 맥락에서도 보게 되면 이 16절의 상황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도 어떤 가족도 없어서 교회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것은 경건한 신앙과 삶이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10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볼게요. 10절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자녀들을 잘 양육했어야 했고 또 대접할 줄 알고 환대할 줄 아는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과 삶의 균형 잡힌 모습이 여기 언급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돌봄이고 정말 진짜 필요한 사람에 대한 필요를 채우자 보니 이런 믿음의 부분들을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나 도왔던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진짜 필요한 자를 돕다 보니 이런 선별이 필요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줌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남은 에너지를 또 그들에게 주셨던 경륜 속에 쌓인 은혜들을 공동체를 돌보는 섬김으로 흘려보내는 책임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세울 수 없었던 거죠. 오늘 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좀 영적으로 본이 되어지고 섬김이 본이 되는 사람들을 세워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세워드리면서 교회를 돌아보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됐으니 이 경건과 신앙의 삶에서도 도전이 됐어야겠죠.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의도했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들의 삶의 본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훈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봐라. 인생에 홀로 된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사랑하는 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이게 신자인 우리 모습 돼야 된다. 이거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어서 참 중요한 걸 배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 삶의 형편 속에서도 신실하게 예배하고 사랑을 베푸는 모습들은 산 교육이 됩니다. 산 메시지가 됩니다. 바로 그런 역할들을 이들이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특별히 신자들에게 기도와 관련된 교훈은 뭐겠습니까? 오전 말씀 참 묵상할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외로움이란 건 참 결핍이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런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결핍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만족감이 신자들을 붙들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다 생각들 해봅니다.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삶에 무게가 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이 얼마나 힘이 된지를 보여주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줘야 할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은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진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이 영적인 깊은 피로들을 적극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진짜 기도하려면 어떤 면에서는 고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바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관심사가 많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기엔 너무나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로움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긴 말씀인데요. 새벽에 살피다 보니 좀 서두른 면도 있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교회는 가족이어야 된다. 그런 가운데 오늘 3절 이하의 16절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 홀로 된 여인을 도왔던 그 구조의 모습들이 여러 일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명부를 작성하고 진짜 사랑하되 질서 있고 분별 있게 하도록 도와주면서 정말 그들을 세워진 자들은 정말로 믿음의 신앙의 본이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선순환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디모데야 네가 제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신앙의 겉면의 내용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을 보는 분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 내에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된다. 소외된 자 없도록 부단히 살펴야 된다. 이것은 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또 성도된 우리 모두가 가족으로서 서로를 또 돌아봐야 할 중요한 사랑의 모습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피하는 게 아니라 잘 헤아리고 지혜롭게 방법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동일한 구제의 문제로 사도행전 6장에 갈등이 일어났죠. 히브리 출신 유대인들과 헬라인 출신 유대인들이. 그때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집사의 직분이 세워졌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갔던 겁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그 문제와 갈등을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면서 그 필요를 채워가는 살아있는 생물체가 되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자신도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 모두도 또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생각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살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문제 있을 때마다 어떤 상황이 있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잘 해결해가면 좋겠다. 이런 기도도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외로운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들이 당시의 어떤 홀로 된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서로에게 보여줘야 할 아름다운 모습임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가족의 필요를 돌봐야 된다는 이런 사랑의 원칙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권면들이 우리에게 맞게 또 적용되시는 또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실 제목들 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 기도 제목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한날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